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양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님이란 말은 큐리어스란 말로서 왕이란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어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큐리어스라고 혹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왕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큐리어스라고 부른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왕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통치도 받지 않고 다스림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행사도 참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본문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지금, 자,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몰려와서 온 성을 포위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결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때, 우리 인생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어려울 때, 병과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정말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보호하심, 하나님과 교통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공의가 아니고 인간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신 그 원리를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을 어기기 때문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건 유죄가 되는 거죠. 재판석에 가게 되면은 유죄와 무죄가 판결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한 그 행실에 대해서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그 법이 이제 공의이고 이 판결은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의 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공의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공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 행실 하나하나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결하는 것을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어기고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므로 공의 측면에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정의 측면에서는 유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회전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차 타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 파란불에 넘어가면은 유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이 있으면 아마 잡히면은 신호 위반 벌금을 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공의를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원리로 공의를 주셨고 이 공의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게 이제 정의가 되면서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지휘와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겠죠.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줍니까? 땅도 주죠. 먹을 거 주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죠. 그 옛날 왕들은 가장 큰 선한 왕이 누굽니까? 선군은 누굽니까? 백성의 삶을 지켜주는 왕이 선군입니다. 선한 왕이죠. 백성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왕은 악한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들이 있죠. 오늘 이것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 속에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가 행복합니다. 자유가 행복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먹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이거 자유보다 또 좋은 건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유가 계속 되다 보니까 뭘 꺼려 합니까? 통치받는 것, 지배하는 것, 다스림 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만약 옆 사람이 나를 통치한다면 나는 그 사람 어떻게 해버릴 것입니다. 예. 이거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자,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인간끼리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헌법에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죠. 노예 없습니다. 노예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통치받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치를 받을 때 자유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먼저 자유를 달라. 그렇죠. 먼저 자유를 달라. 그럼 주님을 모시겠다. 순서가 뒤집혔죠. 주님 먼저 내게 물질의 자유를 주세요. 먼저 내게 건강의 자유를 주세요. 내 가정에 정말 자유로운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먼저 나의 통치를 받아라.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지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계속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유가 아니라 먼저 통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치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물질이 불어넣어서 물질의 자유 얻기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그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시간 너무너무 많고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시간의 자유,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 몸이 아프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의 자유 얻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스포츠도 하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뭐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자유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진짜 자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딱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메시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진정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죠.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가 재림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보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순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순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받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는 1절 탁 말씀해 주시고 나서 2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이렇게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또 그 사람은 왕이 오셨습니다. 왕을 내가 모셨습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모시는 거죠. 왕이 오셨는데 통치를 안 받고 내 자유만 주장하고 있다. 데모만 하고 있다. 이게
왕이 오신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오시고 정의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다스림 받아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무려 4가지나 보호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치를 받아야, 다스림 받아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큰 길을 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 봄철에 산책을 나왔어요. 선생님 손을 잡고 산책 나왔는데 그만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그만 차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뒤에서 외칩니다. 스톱! 멈춰라! 누구야? 멈춰라! 통치를 받아! 했는데 그 아이가 나 통치 싫어요. 나 자유를 원합니다. 나 자유 하고 계속 차도 가운데로 가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잡아와야죠. 하나님의 강제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아이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 다스림 받아라고 말하는데 김 집사님이 계속 그 차 길 한가운데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나 자유 원해요. 그렇게 가다가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끌고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놔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치받아야 보호되는 거예요. 나 자유 원하면서 나가다 보면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자유가 없을 뿐더러 뭐가 없습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의 통치와 다스림 받게 되면 어떤 보호가 있는가 하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광풍을 피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피하게 해 주시는 거죠. 광풍 미친 바람. 야, 어제 바람 많이 불었어요. 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바람을 많이 쏘였습니다. 바람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많이 쏘이다 보니까 목구멍도 아프고 눈도 좀 아프고 머리통도 한쪽이 좀 아프고 바람을 계속 쏘이다 보면 말이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도 미친 바람이 있죠. 광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광풍 불어 닥치면은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게 되면은 세상의 광풍이 밀려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친 바람이 많죠. 어떤 여학생이 전화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지나가던 청년이 그 여학생을 칼로 찔렀답니다. 왜 찔렀냐 물어봤더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전화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찔렀다는 거죠. 미친 청년이죠. 예, 게임에 중독됐더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게임인지 현실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너무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 예수께서 거라사 쪽으로 가셨는데 거라사에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계신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덤 가운데 무덤 이 사이에서 거하면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절제시키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했어요. 큰일이 있죠. 그 미친 바람 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이신 주님이 가십니다. 왕이신 예수님한테 가시니까 그 미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하면서 바로 이분이 왕이란 것을 고백하죠. 귀신도 알고 고백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절대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그가 나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때로는 돈 바람이 불고 마약 바람이 불고 여기가 폭행의 바람, 폭력의 바람. 지금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바람 같아요. 자, 아무리 미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보호의 기도 날마다 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폭우를 가리게 하심을 받습니다. 폭우는 사정없이 쏟아지는 비. 이런 들판을 갑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우산도 없습니다. 우비도 없습니다. 가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들판을 쫙 가는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달려도 소용없어요. 사방 수십 킬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폭우가 쏟아져요. 지금 그 모양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자,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비를 맞게 되면 그 속에 모든 온갖 좋지 못한 것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절대 맞으면 안 되는데 그 오염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상태가 바로 폭우를 지금 가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폭우가 뭡니까? 난리를 말하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은, 자, 남양주 시민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 온 나라가 전부 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다 맞아버리죠. 난리 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난리가 날 때, 폭우가 쏟아질 때, 혹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쏟아져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은 진짜 많이 죽었죠. 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폭우를 맞아버린 것처럼 팬데믹, 이런 난리를 지금 겪고 있죠.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랬죠.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우리의 현실이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폭우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폭우를 가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커다란 비가 들어오지 않은, 오염된 비가 들어오지 않은 우산을 쓰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통치를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쟁일수록, 팬데믹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내 삶을, 행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된 헛된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로서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 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또 보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땅이 메말라 버리면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땅이 메말라 버리면은 아무리 씨앗 주고 걸음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죽어버려요. 정말 이 냇물, 이 생수, 이 물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마른 땅이 다 드러나 버렸다 이 말이죠. 마른 땅이 말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씨앗을 투자합니다. 투자한 것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사업할 때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결과가 안 나와요. 왜? 땅이 메말라 버렸어요. 자, 우리 화두읍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양주시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다 투자하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름도 잘 되겠죠. 근데 남양주 땅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씨앗을 투자하고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다 죽어버려요.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거 뭘 뜻합니까? 경제공황이죠. 경제공황을 말하는 거죠. 자, 경제공황 날 때 정말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 진짜 1% 이내 0.5% 부자들은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몇 배 더 벌었대요. 그러나 대부분 한 90% 정도는 전부 다 어려웠어요. 자, 경제공황이 날 때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절대 기근이 왔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기근은 공장은 돌아가는데 농사는 안 될 때. 농사가 전 세계로 전혀 안 되는 거죠. 핵겨울이 왔을 때
그때 공룡들이 다 죽었죠. 그때 공룡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뭔가 지구상에 겨울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육식, 초식 공룡들이 다 몰살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화석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실제 역사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공장 돌아가서 공산품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식물이 전멸해버리면은, 식물이 한 5년간, 10년간 전멸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재산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금덩어리 깨물고 살 수 있어요? 핸드폰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지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 놀랍게 이렇게 마른 땅이 다 되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와 그 공의와 저 정의의 다스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땅에도 냇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메마른 땅, 지금 메말랐죠, 지금 투자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서 냇물이 흘러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주신 생수의 냇물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배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죠.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가 따라합시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곤비하다. 땅이 곤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땡볕이 비쳐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여름철에 아무 그늘막이 없이 땡볕 가운데 1시간, 2시간 서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쓰러집니다. 사라사막 같은 데서 정말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땡볕 속에서 수시간 걸어가면 좀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게 되면 내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 성에 억지로 끌려갔죠. 끌려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회개하라 몇 번 외치고 딱 이제 이것들이 회개한가 아니면 좀 회개 안 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 보자라고 앉아있는데 땡볕이 그때 비쳤어요. 하나님께서 비치게 하셨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한나절 만에 박넝쿨이 쑥쑥쑥 자라더니 커다란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이 요나가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좋아했어요. 그늘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 그 줄기를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땡볕이 머리에 비쳐가지고 그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나 곤비해서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 햇빛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햇빛을 받으면 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난리통이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서 햇빛에 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만 받으시면은 네 가지가 쏟아지는 거죠. 보호하심이. 큰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온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이 시대에 받아들여 봅시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교통하심, 하나님과 소통하심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고 이 귀로 보이스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주님을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질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가끔 말하신 분들은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뭘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아니고 영안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을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보는 거죠. 나를 돕고 계심을 보는 거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게 열립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니? 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너의 영안을 열어주리라.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이 역사를 만져주시고 계시고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못 가게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차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은 많은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 사람과 합자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보여주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평생 묶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평생 묶일 수도 있어요. 저기를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왜요? 안 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가려다가도 안 가고 그 통치를 받았더니 주께서 정말 나를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통치받을 수 있습니다. 통치를 받아야 보호됩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영의 귀가 막혀 있어.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10년 들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안 생겼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비정상. 왜? 그럼 귀가 막힌 거죠.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들 보시고 계시죠? 그 장애우들 귀가 안 들리신 분들을 말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수화라든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평안이 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떠난 체험도 하고 말씀이 오면서 응답도 받고 삶의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런 말씀이 일어나는 역사가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그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가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빠져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엮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일에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의 한나가 말이죠. 어째 분인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격분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자, 깨달지 못하면은 할 수 없어요. 이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깨달음이 얻게 되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고 이 미닝을 주께서 주신 의미를 알아야만이 삶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부부생활 하신 분들도 내가 왜 이 사람 만난 내가 의미를 모르면은 나중에는 제가 미리 애고해 드릴게요. 위기가 옵니다. 뭐 하려고 이 사람 만나지? 젊을 때야 여러분 사랑하면서 자식 낳아서 기르면서 의미가 있잖아요. 또 남편이 돈 벌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있죠. 돈 버는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근데 나중에 돈을 다 벌었어. 이제 돈을 안 벌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 이제. 보니까 아내가 다 늙어버렸어. 젊을 때는 예뻤어도. 이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미를 발견하면 아무리 남편이 돈 못 벌어도 남편의 의미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 남편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그냥 할머니가 돼도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할머니가 곧 됩니다. 예. 할머니 안 하고 지금 뽀기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청년 여러분도 지금 뽀기고 있는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다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고 팔다리는 휘어지고 관절은 떠글떡떠글 소리가 나면서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람들 다 무시하고 소리도 점차 안 들리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의미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늙을수록 주께서는 더 귀한 영혼이라고 보십니다. 흰머리가 멸관이라고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더욱더 지금 만나봐야 되겠지. 자꾸 성경 통치 받는 사람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의미가 안 생겨요. 아시겠죠?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의미가 안 생겨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의미가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이가 늙어서 죽어가는데 허무하기만 해. 신앙생활을 괜히 한 것 같아. 이미 50년 지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 바치는 헌금이 너무 아까워. 50년 동안 했던 헌금 모았으면 수억이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저는 가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한 10년 연배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은퇴했잖아요. 10년 연배니까 다 은퇴의 나이가 되고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퇴를 축복하고 젊을 때는 정말로 열성 가지고 목회, 선교 진짜 열심히 하셨지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몸도 아프시고 병원도 입원하시고 돈도 준비가 안 되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의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해져요.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의미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평소 받아가면 주께서 의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미를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뭘 많이 안 가져도 행복한 거예요. 자, 막 아파트가 10채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 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거죠. 통치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와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거기 4절 쭉 보니까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가 막힌 거죠. 기도가 열리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막 나와야 돼. 기도의 언어가. 제가 9시 기도문 계속 올리고 다 읽고 계시죠? 9시 기도문을 안 보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9시 기도문 보고 계시죠? 그 기도가 말이죠. 제 안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말씀 보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막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저는 한나가 살아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만약 한나가 말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딱 갔는데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정말 이 벙어리처럼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딱 막혀버렸어. 혈압 터져 죽죠. 혈압 터져 죽는 거지. 입이 딱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안 나오면은. 근데 거기 갔더니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기도가 나왔죠. 토설의 기도가 나왔죠.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왔습니다. 왜 나에게 술 쳤다고 합니까? 라고 엘리 제사장이 항의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여자였지만은 그 성전에 갔을 때 한 가지 은혜 받았는데 기도가 막 터져버린 토설이 계속되는 거죠. 마음속에 맺힌 모든 감정,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이것들이 막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라간 거죠. 이게 뭡니까? 입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 당했을 때도 토설이 막 나오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누가 한마디도 안 나왔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기도 안 나왔잖아요. 기도했던 말씀 없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막 잡혀가신 거 보고 나서 양심은 가책되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기도는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요. 베드로는 배반했습니다만 살았죠? 어떻게 살았어요? 주를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통곡하고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곡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입술이 터진 거죠, 지금.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된 거죠. 가룟 유다는 통곡했단 말이 없어.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괴로워 미치게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회개는 전혀 안 나오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면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로 인격이 변합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존귀한 인격으로 변한대요.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존귀한 자로 인격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치 안 받으면 인격이 안 달라져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우신 분은 교회 5년, 10년 다녔는데 인격이 그대로야. 그대로 욕심이 많고 그대로 화만 버럭버럭 내고 있고 그대로 뭐만 보면은 실족해버리고 그대로 먹을 것에 실족하고 돈에 실족하고 욕심은 그대로 똑같아. 세례식 받을 때 세례 내가 줬는데 가장 높은 직분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그럴까요?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안 옵니다. 죽으라고 통치를 받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인격 변화가 와요. 미움이 많은 성격이 사랑의 성격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아를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통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저런 사람도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거죠. 베드로같이 그런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도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일 때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통치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네 가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통의 문이 열리시며 더 나아가 인격의 고상한 변화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기 원합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 건강의 자유, 또 이 모든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오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근이 와도 보호받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전염병과 팬데믹과 전쟁과 난리와 경제기근과 절대기근이 닥친다 할지라도 땡볕과 같은 세상의 뜨거운 마치 뜨거운 이 불, 그것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바위끈을 대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치받을 때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풍성하게 일어난 은혜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격이 어리석은 인격에서 고상한 인격, 정교한 인격으로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인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인격이 변화받을 수 있겠나이까? 오직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정말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자, 여러 가지 지금 눈물 흘리고 사업장 위에서 직장 위에서 구하는 자, 주 어려운 자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종료주일에 말씀 주실 때 아버지 진실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감동이 되고 의미를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 신학의 길, 시험의 길, 여러 가지 종의 사업의 길을 위해서 길한 자가 있습니까?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3월 28일 종료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적 감각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온갖 주시는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